오늘은 약함이 강함되게 하십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네, 요즘 MZ세대라고 하는 젊은 세대들은 조금 다를 수도 있겠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의 그 두드러지는 여러 특징들이 있죠. 그 중에서 특징 중에 하나는 스스로를 낮추는 그런 태도를 취하는 것입니다. 뒤에서 아주 크게 고개를 끄덕여 주셨는데 네, 우리가 그런 모습을 겸손하다라고 여기고 그것이 당연하게 생각되었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너무 지나치다 보면은 자기 비하로 이어지게 되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아,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이 나이에 내가 뭘 하겠어? 우리 형편에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나 같은 사람이 뭘 할 수 있는 거야?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때로 이런 생각들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해보려고 하지 않고 지레 포기하고 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요. 저 역시도 어린 시절에는 이런 생각들을 좀 가지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아마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살아오셨을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나는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라요. 그런데 지난주에 저의 이 생각이 옳지 않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보내드린 새롭게 하소서에 이렇게 나오는 그런 김은지라고 하는 젊은 청년 사연의 그 영상을 보면서 자신의 형편이나 어떤 상황을 핑계 삼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 부모를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원망하고 또 삶을 포기하는 것은 올바른 생각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그 계기가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절망적인 그 어린 여자아이 청년의 삶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그녀의 간증을 통해서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폭력적인 가정 환경, 또 온전치 못한 학교 생활, 또 그 분노와 방황의 시절들, 그리고 마약 중독으로 이어진 삶. 그래서 가족들조차도 포기했던 어린 그녀의 삶에 하나님은 직접적으로 찾아오시고 만나 주셔서 그 여자아이를 죽음에서 건져내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셔서 그 입술을 통해서 주님을 증거하도록 세우셨다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과 섭리가 저를 눈물 흐르게 했습니다. 사람들은요, 상황과 환경을 보고 쉽게 좌절하고 낙심하기가 쉬워요. 그리고 포기하고 절망하면서 자신이 처한 어떤 상황과 환경을 향해서 또 원망하고 나는 왜 이렇게밖에 못 사는가? 내 집은 왜 이렇게 가난한가? 이렇게 원망하기가 쉽습니다. 억울해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믿는 성도들이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 놓여 있든지 그것을 이러한 세상 사람들의 시각으로 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모든 상황과 환경에서도 실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러한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원망하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낙심하면서 삶을 놓아버리고 이러한 선택들을 하지만 우리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은 사랑하시는 당신의 자녀들을 위해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바라보시면서 살피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시편 33편 13절 14절 말씀에 시편 기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 모든 인생들을 굽어 살펴보시고 필요를 따라 공급하시는 분이시죠. 당신의 자녀들을 바라보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또한 우리를 통해 일하기를 원하셔요. 우리를 위해서 일해 주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도 일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전히 절망하고 좌절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대신에 세상적인 것들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적인 조건들을 바라보면서 다른 사람과 끊임없이 자신을 비교하고 그래서 연약한 없는 우리의 삶을 부끄러워하고 비관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요, 반대의 또 성향을 나타내는 경우도 있어요.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하면서 내가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나은데 라고 스스로를 이렇게 높이고 자고하면서 거들먹거리는 잘난 척하는 모습을 취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더 안 좋은 경우이겠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주여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분열과 파당에 대한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편지를 통해서 그들을 권면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입니다. 그들이 서로 분당을 짓고 나뉘게 된 것은 복음과 구원에 집중하지 않고 또 믿음으로 하나 되지 않고 오히려 서로를 비교하면서 자기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옳다고 여기고 더 낫다고 여기기 때문에 내가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생겨난 것이죠. 그런 성도들에게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 우리가 읽은 말씀 앞부분인데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아멘. 초대교회 당시 복음은요, 그 확산이 이방인들 그리고 소외되고 어려운 사람들 중심으로 해서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부흥을 이루었어요. 지성인이나 기존에 믿고 있는 사람들보다도 오히려 이방 민족들에게 또 어렵고 힘든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복음이 더 빠르게 더 많이 확산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교회 안에는요, 학벌이 좋은 자들보다는 학벌이 조금 좋지 않은 자들이 더 많았어요. 부와 권력이 많은 자들보다는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이 더 많았습니다. 좋은 가문의 사람들보다는 가문에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더 많았어요. 오히려 어렵고 소외되고 학식도 높지 않은 자들이 그 수가 많았던 것이죠.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바울은요, 1장 2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자신들이 예수님을 못 박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인정하지 못하는 대신에 여전히 율법에서 예언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자신들이 믿을 만한 어떠한 표적이 나타나기를 이때에도 기다리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가 하면은 헬라 문화 속에 있는 사람들은 철학과 지식이 아주 발달했어요. 그래서 이 지성파 헬라인들은 자신들의 지혜로 이해되어지는, 자신들이 납득되어지는 것들만 참 진리로 여기고 참 신앙으로 믿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에게 예수님의 부활, 죽은 사람이 살아났어? 이러한 것들은 허황된 소리로 들렸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이유로 교회 안에는요, 세상적인 조건들이 좋지 못한 사람들이 그 비중이 많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에서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서로 내가 더 잘났다고 여기면서 분열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 권면, 오늘 말씀하고 있는 우리가 읽은 말씀은 그래서 이 교회 안에 학벌도 별로 좋지 않고 집안도 별로 좋지 않고 가진 것도 별로 없는 사람들끼리 내가 잘났네 네가 잘났네 하는 그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한마디로 말하면 너 자신을 알아라 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말씀이죠. 너희들에게 특출난 어떤 지혜나 능력이 있느냐, 너에게 좋은 가문과 학식이 있느냐라고 반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너희를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27절, 28절 말씀에 그러나라고 접속사가 붙었어요. 앞에 부분에서 너희들이 육체적으로 볼 때 지혜도 없고 능력도 없고 문벌도 좋지 않다. 그러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요, 미련하고 약하고 천한 이들을, 그리고 멸시받고 가진 것 없는 이들, 그러한 이들을
통해서 당신의 자녀를 삼으시고 세상에서 말하고 세상에서 내가 지혜 있다라고 말하고 나는 능력이 있고 강하다, 나는 가진 것이 많다라고 하는 자들을 폐하려고 하신대요. 그런 연약한 우리들을 택하셔서 세상에 잘나고 가진 것 많고 가문이 뛰어난 자들을 폐하려 하신대요. 즉 그런 세상의 것들은 자랑할 것도 없는 별것 아닌 것이라고 알리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세상의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없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게 하시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은요, 다름 아닌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즉 돈이나 명예나 학식이나 어떠한 권력이나 이런 어떤 것들도 모두 구원을 이룰 수 없는, 구원을 가져다 줄 수 없는 그 구원의 원리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복음의 말씀은 인종 때문에 또는 가문 때문에 학식이나 어떤 부와 명예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소외되고 멸시받던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비롯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소망과 위로가 되는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구원을 이루는 데는 이러한 어떤 세상적인 것들이 아무 조건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누구나 동등하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잘나고 똑똑한 사람들이 아니라 연약한 우리들을 택하셔서 그들에게 알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날에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나는 가난하고 배운 것이 없다고, 집안이 별 볼 일 없다고, 건강하지 못하다고, 스스로 실망하고 나 같은 게 뭘 할 수 있겠어 포기하고 싶을 때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포기하지 말고 나를 구원하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 있다고 할지라도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볼 때 그러한 상황과 환경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의 연약한 모습을 들어서 일하시는 주님을 보게 될 기회가 바로 그때인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정말 절망하고 포기해야 할 때는 오직 여러분이 주님을 바라보고 있지 않을 때, 여러분이 주님을 잃어버리고 세상 것에 눈 돌리면서 살아가고 있을 때, 그때가 여러분의 삶이 정말 절망의 삶이고 그때가 위기의 때인 줄 믿습니다. 사사기 11장에는요. 사사 중에 입다라고 하는 사사가 등장해요. 이 입다는요. 그의 아버지 길르앗이 기생에게서 낳은 혼의 자식입니다. 그런데 길르앗에게는 이 기생에서 낳은 이 입다라고 하는 아들 말고 그 아내가 엄연히 존재하고 있었고 그 아내에게는 아들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아들들이 이복 형제였어요. 아버지가 밖에서 나온 자식인 이 입다를 예쁘게 볼 리가 없었죠. 그래서 점점 자라갈수록 이 입다가 그 형제들로부터 미움을 받게 되어져요. 그리고 결국 너는 우리 집에서 아버지의 분깃을, 아버지 재산을 함께 나눠 가질 수 없다. 우리 집에서 네 소유는 없다. 라고 하면서 결국 이 입다를 집 밖으로 쫓아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입다는 형제들을 피해서 돕이라고 하는 땅으로 이제 떠나게 돼요. 그래서 이방 땅, 돕이라는 땅에서 떠돌이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이 입다는 힘이 세고 또 싸움을 잘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입다를 성경은 큰 용사였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입다가 돕 땅으로 가서 이제 부모, 형제 다 떠나서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쫓겨나가지고 거기서 떠돌이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 입다하고 비슷한 처지에 있는 떠돌이 같은 사람들이 자빈들이죠. 막 같이 떠돌던 사람들이 입다에게 하나 둘 모여들었어요. 그래서 이 입다가 무리를 이루게 되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이제 조금 지난 다음에 암몬 족속이 이 길르앗 땅에, 이스라엘 땅에 쳐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이제 대치를 이루는 상황이 놓이게 되어졌는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사사 시대이기 때문에 왕이 없었어요. 다스리는 왕이 없었고 또 사사였던 야일이 죽고 난 이후였기 때문에 지도자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지도자가 없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 시대에 주로 등장하는 건 뭐예요? 그때 왕이 없었으므로 백성이 제 소견에 좋은 대로 살았더라.
제 소견에 좋은 대로 하였더라. 이 백성들이 이제 야일이라고 하는 사사가 20년 동안 다스리다가 죽었거든요. 죽고 나니까 이제 제 소견에 좋은 대로 막 우상들을 막 섬기는 거죠. 그리고 이방의 문화들을 따라서 막 살아가면서 음란하게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암몬 족속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것은 그러한 죄악으로 또 음란하게 우상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스스로 이 상황을 해결할 만한 그러한 힘이 없었어요. 그리고 당시에 큰 용사로 소문이 나 있었던 이 입다의 소문을 그 이스라엘 민족들의 그 어른 장로들이 듣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장로들이 입다가 살고 있는 돕당으로 가서 입다를 만나게 되어져요. 그리고 입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하니. 우리가 지금 암몬이 쳐들어와서 우리가 암몬 족속하고 전쟁을 벌이게 되었는데 당신 좀 오셔가지고 우리의 장관이 되라. 우리를 지도하는 지도자가 되어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입다는 전에는 자신을 쫓아내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의 집에서조차, 형제들조차 자신을 쫓아냈는데 이제 막 위기가 닥치고 환란이 당해오니까 자신을 찾아온 그들의 행위를 너희들의 행위가 옳으냐라고 이렇게 반문합니다. 그러나 상황이 다급한 장로들이 입다가 자신들과 함께 나아가서 암몬 족속을 싸워서 물리쳐 주기만 하면 길르앗의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게 할 것이다. 당신은 우리의 지도자로 삼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간청을 합니다. 이것은 놀라운 사건이죠. 앞에서 집에서 쫓겨나고 이방에서 나그네 생활을 떠돌이 생활을 하는 고아와 같은 처지에 놓여있던 버림받았던 이 입다에게 민족의 어른들이 찾아와서 자신들의 지도자가 되어주기를 머리 숙여 간청하는 것이죠. 온 백성을 이끌어 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입다는 장로들로 하여금 화관을 들었어요. 그 약속을 꼭 지켜라 라고 화관을 듣고 그들과 함께 이제 길르앗으로 돌아갔어요. 그래서 백성의 머리와 장관으로 그가 세워지게 되어집니다. 또한 이 입다가요, 내가 이 암몬 족속 못 지르고 나 또 팽당하는 거 아니야? 나 다시 버려지는 거 아니야? 그걸 원치 않았어요. 그래서 장로들로부터 이 약속받은 것을 가지고 이제 미스바로 올라가요. 그래서 거기에 산당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예식을 치르면서 길르앗 장로들과 언약을 맺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입다는 이스라엘의 정식적인 지도자, 사사로 세워지게 되어져요. 물론 그 연한이 길진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이 입다가 암몬 족속을 물리치고 승리를 거두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 별 볼 일 없던 그 떠돌이 고아였던 입다가 정식적으로 이스라엘의 지도자, 사사가 되어서 6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섭리였죠. 별 볼 일 없던 그 입다의 인생이 전환되어져서 민족을 구원하고 또 민족을 지도하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민족을 다스리는 지도자, 사사로 그 인생이 역전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당신의 자녀들을 위해서 여전히 이렇게 역전의 역사들을 이루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은요,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는 삶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6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서 바울은 주의 복음을 따라 주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는 자신과 믿음의 형제들의 삶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하나님을 믿음으로 붙들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그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지 그들은 유명한 자요, 그들은 항상 기뻐하는 자요, 많은 자를 부유하게 하는 살아있는 자인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우리 성도들의 삶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기준은요,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부터
우리의 삶은 세상의 것들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따라서 세상의 조건과 상황에 의해서 삶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결정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잘되고 형통할 때 주님께 감사하고 예배할 뿐만 아니라 어려움과 환난 중에도 실망하고 낙심하는 대신 바울과 같이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0절 말씀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조건이 단지 돈 많이 벌고 되는 일들이 잘 되고 건강하고 잘 먹고 잘 살 때만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궁핍과 박해와 곤고와 능욕과 여러 가지 욕먹음과 멸시당함과 손가락질당함과 매맞음과 감옥에 갇힘과 그런 것들이 내가 기쁘다는 거예요. 내가 병들어 연약한 그 모습이 기쁘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주님을 예배하고 경배해야 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해야 합니다. 또한 환난 중에도 포기하지 말고 믿음으로 소망 중에 참고 인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연약한 우리들, 부족한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일하시고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우리 연약한 자들을 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심으로 세상의 가치관을 두고 살아가는 저들을 향해서 부끄럽게 하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것이 별것 아니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다는 겁니다. 원하기는 우리 동성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실망하지 않고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연약함을 강함되게 하시는 주님의 그 능력을 힘입어 날마다 역전의 삶을 누리는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